때가 좀 생각나는데요. 푸른나무 교회 처음 왔을 때, 근데 제가 그 선교단체 사역은 그래도 해왔었지만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맡아서 사역하는 건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 대학 때부터 강북에서만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건대 쪽에서만 생활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강남이 제 이렇게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제가 처음 왔던 게 새벽 예배였는데 오는데 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강남이 굉장히 그때 막 화려하고 네온 사인도 다 켜져 있고 사람도 북적북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쫄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첫 교회 사역을 마주해야 되는 두려움도 있고 저에게는 익숙치 않은 낯선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땅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땅이 너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땅이 내가 너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적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그렇게 했는지는 자신이 없고 여전히 적응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강남 땅의 압구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도 미력하게 남아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때 한참 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묵상하면서 붙들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세계사에서 사람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굉장히 대안적이고 세상을 흔들었던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세계 선교가 폭발적으로 퍼져가는데 그런 촉매가 되었던 이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쉽지 않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희망차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정의 속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여기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꿈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질문과 대답은 여러분들의 그 존재와 실존적인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떤 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고 그런 교회를 지금 우리 여기가 세워갈 수 있을지를 한번 하나하나씩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설명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큐티하시거나 통독을 하신다면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들어오는 이 교회의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섬기다가 뭐 봉사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요, 이 섬기다가 어떤 뜻이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모든 설교나 주석이나 이런 걸 다 참고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자라가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설교자나 강의를 하는 분들이 이 예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교를 흔들 수 있었던 건 이 예배의 영성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분명 오늘 본문은 예배하고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3절을 보시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로 파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예배가 강조점인 것도 맞지만 어쩌면 또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냐면 이 금식이라는 주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설교자가 갑자기 금식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나 먹는 게 너무 좋은데 금식 좀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부터 역으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이 영성에 파워풀했던 교회, 그게 결론이었던 교회, 그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교회라고 그냥 결론을 금방 내려버리기 전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인 예배와 금식에는 어떤 본질적인 바탕이 있고 의미가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와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배와 금식이 주는 메시지가 막연하게 뭐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예배입니다. 이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드렸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예배처럼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정원 모임을 나누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의 예배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가장 많은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찬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예배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가장 중심과 무게를 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예배의 메시지는 성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그리고 금식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식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가 금식을 쉽게 생각했을 때 왜 금식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는 보통 금식을 생각하면 뭔가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들어야 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나의 진로나 뭐 결혼이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걸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절제와 훈련의 의미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성경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금식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이 회개, 이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가끔 이렇게 정의하는데, 금식은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굶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굶겨 죽이는 거다. 뭐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요. 그런데 진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건데 우리는 절기에 맞춰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랑을 빼앗긴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논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는 때 그때에는 마땅히 금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부된 우리가 정체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과 25장을 통틀어서 정의해보면 신랑을 빼앗긴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교회의 어떤 정책과 제도와 방법과 신학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금식하라고 지정해 놓으신 신랑을 빼앗긴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이 모든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랑을 빼앗긴 날은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신랑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에 굶주리는 마음으로 가장 해야 될 믿음의 액션이 뭐였냐면 금식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성례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을 굉장히 중요한 성례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굉장히 줄기가 되었던 두 가지 성례가 있다면 하나는 성찬, 하나는 금식이었어요. 이것은요, 아까 성찬은 어떤 의미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죠.
금식은 어떤 거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시간이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성찬은요, 과거 지향,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다면, 금식은 미래에 약속된 것을 오늘 현실로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례이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굉장한 영향력과 파워풀한 선교와 그들의 세상을 흔들 수 있었던 비결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와 즉 성찬과 금식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또 푸른나무 청년교회를 모인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영적인 시제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과거와 미래가 오늘로 만나는 공간과 시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막연하고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생하게 붙드는 오늘의 반복적인 십자가의 체험으로 나의 십자가로 소유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그 약속되고 보장된 그것을 오늘 내가 붙들며 살아갈 때, 그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이 오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안디옥 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금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연결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금식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굶주린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굳이 조금 갖다 붙인다면 성경의 내용 중에 3분의 1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메시지고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잖아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양이 8배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대림절의 절기에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이 대림절을 받아들이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고백은 뭘까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죠. 그것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금식이라는 믿음의 행동들로 표현해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와 우리의 교회됨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열망과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면, 제가 지어낸 말이야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어떠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가 있으며, 그날이 오늘을 해석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영광과 권능과 아름다움과 생명의 속성이 묻어나고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찬과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시제는 언제이십니까?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의 오늘은 어떤 시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현실이 그냥 오늘의 막막함, 애매함, 답답함, 버거움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 삶에 역사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기념되어지고 고백되어짐과, 미래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확실한 약속이 오늘 나의 삶을 힘있게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쓰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교회였어요.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혹은 각자나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 또는 부정확하게 된 일반화된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한 영적인 야성과 저력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그것이 표출되었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교회였어요.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렸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인 13장을 보시면 1절에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리더십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르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좀 면모를 생각해 볼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초대교회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죠. 이 라틴어 니게르는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흑인들은요, 100이면 100 어떤 정체성이었냐면 가장 하층 계급인 노예였어요.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키오는요, 구레네는 리비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의 그 혈육이잖아요. 지배계층, 왕족,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에야 바울을 알기 때문에 바울 하지만 이 당시 사울은 아직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지난 그런 과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사람들이 어쩌면 두려워했던 존재가 사울, 이 바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회적 배경, 삶의 방식, 지적 수준, 정치적인 성향, 신학적 색깔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교묘하게 생겨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경계선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죠. 나는 이 사람과는 좀 편할 것 같아. 내가 허용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의 경계선은 딱 이 사람까지야. 저 사람은 불편해. 난 어울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과 나는 하나 될 수 없어라는 이 경계선에 머문 고정관념이 아마 대부분은 이 상황 속에서 지배적으로 역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안디옥 교회는 그럴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들이 진짜 하나 되어서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동체 하면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공동체. 보통 공동체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같음을 떠올립니다. 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가치, 같은 방법 이런 걸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요. 사실 성경적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사실 같음이 아니에요. 다름이에요.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거. 나와 다름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고정관념에 갇혀서 갖고 다름을 틀림으로 여긴 채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을 경계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같음을 주장하는 곳은 어쩌면 공동체이기보단 집단일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라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같음보다는 다름이라는 거죠. 왜? 우리 다름의 차이보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관계의 경계선,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앞에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삶에 형성되어진 고정관념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분법 짓는 이 선교의 대상에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갔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땅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갇혔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파생된 공동체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누군가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으로 세상을 흥왕케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출발이 바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선교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정치적인 색깔, 경제적인 입장, 종교적인 견해 등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경계선을 지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식견과 패러다임을 넘어서서요, 우리 내부에도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실패감, 패배의식, 나는 안 된다는,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자기 예언으로 가득 찬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무섭지만 엄숙하게 말씀드린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장 경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고치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인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정관념에 갇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만에 집착하면서 그 일하심을 자기 것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냐 드러나지 못하냐의 어쩌면 기준점은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와 마음과 정서의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냐 그렇지 않냐는 거죠. 바라기는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좁아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열린 사고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정말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훈련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갖추어 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갖추었던 여러분의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들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와 미래가 오늘로 만나는 교회였죠.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지막 교회는요, 그냥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들 푸른나무 교회를 사역자이든 저든 여러분들이든 우리든 우리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좀 떠오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정의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우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교회. 살아있는 예배와 문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작지만 청년 부흥을 꿈꾸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건강한 중소형 교회를 이루는 교회. 특별한 재능과 사명을 가진 청년들이 모인 교회. 아직 터트려지지 않았지만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교회. 제가 푸른나무 교회에 와서 들어왔고 공유해 왔고 저도 이야기했던 표현들이 이 설명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긍정할 때도 혹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정할 때도 이 표현 썼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라. 우린 또 하나의 교회가 무언가 다른 교회야.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 비밀.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그렇고 그런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겠다, 저런 교회가 되겠다, 우리는 이런 교회다라는 남다른 비전이나 뭐 구호나 어떤 거창한 이런 것을 내세우기 전에 우리 스스로 모자람을 갖춘 교회라는 거. 우리는 사실은 죄와 연약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우리도 똑같이 다른 교회와 똑같이 평범한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교회라는 거. 우리도 작고 약하며 부족함이 많은 한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그냥 교회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 개인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회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의 고백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교단과 제도가 있지만 조직화되고 화석화된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도 생명이고 우리도 유기체거든요. 우리도 존재해요. 그렇다면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런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다른 교회랑 달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뮤지컬 극장에서 모이고, 우리는 화려한 찬양팀이 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청년들이 모이고, 우리는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청년 부흥을 꿈꾸고, 우리는 좀 평범한 교회랑 달라.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건 거부해. 우리 이런 비전과 남다른 구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내세우기 전에 사실 우리도 똑같은 교회에 불과하다는 거, 별 볼 일 없다는 거, 그냥 우리도 교회라는 거, 우리도 실패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진 존재들이 모인 집단이란 거.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찬양팀도 아니고 어떤 공간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영향력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내세우고 주장하고 되기를 소망하고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그런 교회라는 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런 교회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비전과 구호들은요, 우리를 포장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짜 설명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로 볼까요? 안디옥 교회, 우리 11장 안디옥 교회 시작하는 거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누가 개척했는지가 안 나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1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태생은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르네의 몇 사람, 즉 무명에 잊혀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교의 비전, 뭐 교회 개척의 꿈, 뭐 이런 패러다임,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며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안 제시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죠? 스데반의 순교 환란으로 말미암아 파산하고 실패하고 쫓겨서 간 곳에서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공간을 갖추고 물질을 갖추고 사람을 갖추고 비전과 구호가 있고 다 내건 교회가 아니라 그저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연약함 속에서 그저 그렇게 만든 그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그냥 교회가요, 왜 파워풀했을까요? 오늘 보면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루신 일, 내가 불러 시킨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내세우는 비전과 구호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자 비전이자 유일한 대안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죠.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또 하나의 교회에 불과하다는 거.
실패하고 파산한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가 우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거. 저는 우리의 교회가, 푸른나무 청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사람, 드러난 사람들, 성공담,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약함, 넘어짐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푸른나무 이야기 순서 있잖아요. 이때 우리 어떤 성장과 변화의 간증담, 성공담,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의 넘어짐, 나의 실패, 나의 자격 없음, 나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아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같이 욕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기도이고 정말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함께 노래하는 그런 교회, 그냥 그런 교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교회로, 우리의 비전과 구호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주 안에서 꼭 만들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좀 마지막으로 끌어와 볼게요. 바울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5번째로 이름 등장하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꿈과 비전을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9장에서 주님이 그런 부르심과 소명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서요, 이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거의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때의 시간이요 1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어떤 인성이었죠? 자기의 고향에서요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청년 바울은 내가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비전과 구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루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되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한 계획, 위대한 계획이 이방인을 위해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울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13년 동안 고향에서 집거하거든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졌을까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저 사람 13년 전에 무슨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 올라가더니 저렇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라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13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단 한치의 실수와 오차도 없는 계획 속에서 바울을 진짜 교회로, 진짜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시간이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무가 아니라 전부이신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오늘이 지금 바울과 같습니까? 바울이 칩거했던 그 13년의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초라하고 외롭고 실패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고, 여러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청년 교회에 좀 적용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오늘이 2020년, 2021년을 살아가는 나의 오늘이,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미래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오늘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그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이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 날마다의 영적인 시제가 그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건 그들 안에 굳어진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의 외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부적으로 실패감과 패배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트립시다. 그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고정관념 안에 숨죽어 있는 여러분의 작은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세계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정원,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그냥 막막하고 애매하고 그냥 버겁게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오늘 나의 삶에 정말 생명력 있게 경험되어지면서 미래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만져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이, 우리의 오늘이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고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가지고 그날이 오늘을 해석함으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형상에 묻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청년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근육을 붙들고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깨트리게 하소서. 그 생각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다른 교회, 살아있는 예배와 문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청년부흥 통일한국 건강한 중소형 교회,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를 설명하고 정의하고 내세우고 또 꿈꾸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조금은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자람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와 똑같은 평범한 교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작고 약하며 부족함이 많은 그냥 교회,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실패하고 파산한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우리의 교회의 비전도 대안도 소망도 우리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라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꿈과 비전과 구호들은 그리스도께서 진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13년의 시간 동안 결국에는 내려놓고 붙들어 했던 결론은 뭐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푸른나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주님 앞에 그냥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